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먼저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박진수 목사님 아들, 딸 맞죠? 우리 백봉아 집사님 네, 우리 아들 되는 그리고 손주들인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백봉아 집사님 아들하고 손주들이 지금 앤드류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마 방학을 맞이해서 잠깐 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한국에서 시간 잘 보내고 그리고 무사하게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한 8박 9일인가요? 저기 몽골로 우리 예하단 봉사단에 갔다가 왔는데 무사하게 잘 또 좋은 경험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중층에 지금 좀 더울 텐데요. 에어컨 키시고 예. 석현이는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키고 네, 선풍기도 키고 거기서 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좀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에서 5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요. 이 시기에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또 침략과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공포심과 또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걸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엄하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백성들의 죄를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벌써 몇천 년 혹은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우리하고는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내 삶과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어려움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안 풀리는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이것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하는 우리, 그리고 이 화요기도회에 오실 정도의 두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르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혹은 곧 닥쳐올 언젠가 모를 내가 당할 위기에 순간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경험처럼 어떤 거는 타산지석 삼고 어떤 거는 정말 나한테 아,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0장을 좀 펼쳐주시고 성경 통독 범위에 따라서 내일부터 하는 성경 통독 범위에 따라서 제가 요렇게 줄거리를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장의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내가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지금 가지신 성경 이사야 30장을 펴졌나요? 이사야 30장부터 제가 쭉 요약을 해드릴 텐데 이미 어떤 성경에는 파란색 글씨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위에다가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것을 제가 조금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요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 맺은 언약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생각하는 내 기호,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해결 수단, 아니면 스트레스 방법, 해소 방법,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반역과 거짓을 말하며 율법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진짜 말 안 듣는구나. 마치 부모님이 한탄하시듯 자녀들에 대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이 음성이 내게 찔림이 오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혹은 위협도 하고 그러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또 제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장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입니다. 장차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것은 오래지 않아 금방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너는 회복될 거고 너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십니다. 33장입니다. 이사야가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이 중에서 이사야 32장에 있는 내용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아멘. 지금 이렇게 그냥 문자를 읽었는데요. 이 말은 너무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다시 화면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 좋은 건가요? 폭우를 가리는 곳 좋은 건가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좋은 건가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다. 이런 내용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피할 길, 해결된 방법, 어떤 구원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를 것이며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자, 이런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죠.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곧 공격할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제 화평한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화평한 시기가 올 것이다. 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왜 주실까요? 지금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곧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테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 유다는 이 아수르의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히스기야라는 어떤 위대한 통치자로 인해서 단연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가? 여기에 나온 이 사람처럼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지금 내 삶이 아닌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잊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술을 마시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보혜사,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이렇게 하는 분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한 이야기인지 제가 공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짜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빠져보면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엄한 생각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삶의 작은 부분부터 의지해 가야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힘들 때 의지하시는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의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연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쌓아갔을 때, 정말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 못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싶을 그 유혹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뭐가 사라지죠? 네, 어둠, 밤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오면,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라는 위기에 처한 유다에게 히스기야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보경 집사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뭔가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차보경 집사님 얼굴 아닙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병원에 갔는데 습진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안 나아요. 그래서 가보니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습진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근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뭔가가 계속 이렇게 제가 고름이라고 들었는지 피라고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낫지는 않고 몇 개월째 계속 이게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어떤 병원에서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단계가 4단계인가 5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발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저기 안산에 있는 병원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이대로라면 월요일이 수술 날인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는 연기되면 또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고 불안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어린이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뭘 선택했죠? 기도를 선택했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차보경 목사님께서 어린이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차마 제가 얼굴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문자라 생각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 기도 덕분에 오늘 아침 컨디션도 좋고 정말 거짓말처럼 주말 동안 키트 검사를 할 때 2줄이 뚜렷하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은 코로나 키트에 1줄로 나오는 거 있죠. 기침도 안 하고 말입니다. 열도 없고 숨 쉬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키트를 2번이나 했는데 1줄이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하고 왔습니다. 수술할 때도 기침 한 번 안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수술을 하고 어제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수술 검사를 확인하러 다시 갔습니다. 수술 검사를 들었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암이 완쾌되는 건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수술이 조금 미흡하면 이게 이제 절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한 건데 이걸 더 깊이 도려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됐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잘 관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수술이 없도록 이렇게 좀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용기, 이러한 희망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역사적으로 이 사람, 이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힘과 의지가 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바라봐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안 돼요. 혼자 힘으로 잘 안 돼. 그냥 엎드려서 될 때까지. 네, 그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감은 채로 그냥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 방법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잘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소문이 돌아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을까?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을 진짜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뒷담화의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괜히 이상한 소문으로 번져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기도만 해주면 정말 좋을 것을 말이죠. 걱정해주는 것을 또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 기도 요청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 기도회는 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335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 나의 문제 포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싶은 그 문제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히면 되니까요. 요거는 누가 기도했는지 이름을 아무개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소그룹장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월 1일에 읽을 이사야 3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입니다. 34장입니다. 여러 민족들과 원수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넘기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실제로 성경 통독을 안 하시더라도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 번은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오게 될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요거 내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6장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를 모욕합니다. 37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에 대한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아수르의 협박을 듣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자,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요 내용에 대한 요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다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수르의 대군은 유다의 모든 요새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야전사령관 랍사게 장군이죠. 이 장군이 히스기야의 항복을 독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랍사게가 딱 성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막강한 무력 앞에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라 하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애굽,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너희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 거기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아주 말을 잘하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을 계속 뒤흔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다. 그리고 항복을 하면 아수르 왕이 관대하게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그런데 항복하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아수르의 정책이 이 포로로 잡아서 전 지역에 흩어버리는, 그래서 민족 색깔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분열이 되고 나라가 아주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이 위에 성벽을 보고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유다의 사절들 3명이 왔어요. 그 3명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절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절이라면 랍사게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1번. 2번. 조는 척한다. 3번. 화가 난다. 네, 3번. 화가 나죠. 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막 주먹을 불끈지면서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여기까지 막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미치고 환장한다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내 감정의 소용돌이, 괴로운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말, 후회할 말,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 그리고 막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모욕적이고 거만한 말을 3명의 사절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왕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또 부르부르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보여준 정말 위대한 모습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죠.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멸망됐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인간의 방법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석해낸 원리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말 때문에 상처와 분노를 느끼시나요? 우리 어린이 성경 학교가 지난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성경학교는 어린이 전도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또 초대하고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수를 세놨는데 지금 깜빡했는데 20 몇 명이 왔습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 20 몇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초대하는 어린이들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초대장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싫어. 그 친구랑 그 친구 엄마가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별내면 청황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친삼육 이런 표현이 제가 처음 써보는데 36의 테두리 안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내동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36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한 번도 이 재림교회 특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진하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성경적인 어떤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성소 기별이나 어떤 지성선 이런 거 말고 이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진짜 좀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설교는 재림교회는 얼마나 세계적이고 정통 기독교인지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기별과 음식 이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성경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임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걸. 때로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줄 몰랐네. 이런 말. 그런 얘기 들으면 상처나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기독교임을 숨기거나 혹은 나중에 이해하고
쉽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럴 때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막 조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있는 정보 아는 정보 막 끌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말씀을 깊이 보는가, 기도를 간절하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내 억울함과 막 말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말하고 나면 시원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번져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피를 삼키듯 꿀꺽 삼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아까 잘 참았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빛도 잃고 맛도 잃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죠? 네, 버려야 돼.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법 없이도 살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구차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대립보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항복하면 많은 혜택과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협박이 담겨져 있는 이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8월 2일 내용입니다.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납니다. 3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9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들을 파송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선물도 주고 축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로닥 발라단이 이 축하 편지를 보낸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네? 탐정? 네. 진짜 이유는 유다하고 동맹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강대국 누구였냐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유다가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동맹을 맺으려고 잘 보이려고 한 겁니다. 가서 이렇게 다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절들을 맞이하면서 바빌론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닌데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네 하고 이 자부심이 붕 어깨가 이렇게 으쓱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좀 멋진 부분을 좀 보여줄까, 이게 좀 뽐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중의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보물이 그렇게 많아. 이런 쳐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왜 잘못됐죠? 지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유지해 주셨고 점차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한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너가 보물을 모두 다 보여준 것처럼 이 모든 보물은 다 바벨론에게 뺏긴 바 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좋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동안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신보다 나라 백성들을 후손들을 더 생각해야 될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경솔한 행동이 후손들에게 이르러 올 고통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저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기성세대 맞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기성세대인가요? 모본이 되고 희생을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기성세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8월 3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제 끝날 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요약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떠들썩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분이 아니고 조용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러나 분명하게 사명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상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부드럽게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통회하는 자와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뭐라고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절망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대는 늪이나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 서식하는 연약한 줄기를 말합니다. 상한 갈대란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때문에 줄기가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꺾이거나 뽑혀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겪어요.
그렇지만 뽑히진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자책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러고 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조금 이렇게 용어들이 다르지만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괴롭고 흔들리고 이제 막 뽑히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혼자 힘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보라고 간절하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께 못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요약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자에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5절의 딸 갈대아, 이 갈대아는 바벨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심판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막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그냥 일반적인 정서를 넘어서는 이 노인에게 심히 무겁게 멍에를 지우고 그리고 잔혹하게 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행동을 한 바벨론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게 주어졌던 영광을 이제 곧 거두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나요? 공감을 하나요?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옳은 말을 하나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네가 이해하는 동병상련의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문제가 많은 이방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때 그들을 심판하기만 하면 됐지 그들을 잔혹하고 포악하게 그들에게 멍에를 심하게 지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인권을 말살할 이유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이 데나리온 빚진 자이기 이 비유처럼 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내가 받은 용서는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바벨론 같은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심지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도 그 죄를 미워해야지 그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이렇게 고통이 긴데, 이런 심판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혹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은 하시지 않나요? 나 같은 사람 나도 용서를 못하겠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 못하실 거야. 너무나 내가 사는 형편이 비참하고 처참한데, 지금 마치 그런 고급 용어가 있는데요. 2단 콤보, 3단 콤보. 그런 말 아세요? 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연타로 계속 맞았을 때 내게 어려움이 한 번 다가오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숨 쉴 틈이 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대 맞아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맞고 또 해서 이제 막 기절하기, 거의 쓰러져서 이제 거의 이제 막 기절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널 버리신 것 같아. 네가 생각해도 너 좀 심하지 않니?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탁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선지자 이사야가 불연해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시지 않다. 오래지 않아서 너희의 그 어려움, 그 포로된 삶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성전이 재건될 거고 성벽이 다시 보수될 것이다. 기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엄마가 자녀를 포기하는 게 말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인 저도 자녀를 위해서 수백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수천 번, 수만 번,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에 어떤 이방인 가운데서는 자녀를 버리거나 혹은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좀 잔혹한 표현인데요, 잡아먹었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도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함,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오히려 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참소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길 바라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 하시고 그것을 못 본 척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개발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생략하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고 큰 실수고 너무나 아쉬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명이 내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지금 권면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언제나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날 수도 있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초청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게 뭘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지금입니다.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입니다. 너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7절에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너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생각과 길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 판단에 옳은 것만, 내 가치관에 옳은 것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길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낫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더 행복하고 싶다. 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옳은 생각들을 내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라는 초청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보류하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복했던 후회스러운 생활들, 악습들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성경 통독 이 요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